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 원래는 4장, 5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두루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날의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니스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은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좀 생뚱하죠. 내용들이. 잘 풀어보겠습니다. 드보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옷 인류 최초로 옷의 기능을 한 것이 무화과 나무였는데 그 옷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치마 혹은 앞치마, 앞을 가릴 뿐이지 뒤는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가렸지만 죄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치마, 덮개, 임시로 가린 옷 등으로 이들이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치마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첫 번째 옷은 하나님이 손수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손수 지어 입히셨던 가죽 옷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옷의 목적은 부끄림을 가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이유로 옷의 기능을 표현하면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앞에 이르러서 가니까 그 여자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갔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구약의 노아입니다. 술에 취한 노아. 그는 벌거벗고 있다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범죄하게 합니다. 깊은 이유는 함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비의 허물까지도 대놓고 드러낼 정도면 그의 삶이 그랬을 것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어찌되었든 노아가 그 빌미를 제공합니다.
단지 옷을 입고 벗었던 문제가 축복과 저주의 길로 인류의 삶의 궤적을 둘로 나눠 놓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상의 신전의 몸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올라간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좀 깁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아등바등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나님이 고발합니다. 옷이 죄와 함께 등장하다가 옷의 기능이 바뀝니다. 성경학자들 간의 해석이 분분한 장면이지만 죽은 사무엘이 잠시 땅으로 소환되는 장면이 있는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빈 무덤에 천사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는 흰 아마포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처럼 옷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기능으로 표현되다가 아주 흥미롭게 바뀌게 됩니다. 옷이 사람과 한 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기록,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 옷을 넘어서 이제는 소지품에까지 그 영역이 넓혀집니다. 잠시 복잡하죠. 그래서 잠시 제 대학교 시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아버지가 입던 버버리 한 옷을 다 입고 다녔습니다. 365일 동안에 거의 한 300일 정도를 세탁도 안 하고 입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50년대에 입던 바바리인데 제 무릎 위쪽으로 좀 짧은 옷이었고 저한테는 좀 작은 듯하지만 그것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드러내는 일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옷을 사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입는 옷은 좀 바꿔 입었습니다. 재봉질, 어머니가 하는 재봉질을 몰래 훔쳐서 제가 옷을 계속 기어 누벼서 입던 생각도 납니다. 또 좋은 스승의 영향을 저는 대학교 때 받았습니다. 그 스승이 제가 재수를 했는데 그 스승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학원에서 그 스승은 우리 매형, 서울대를 나온 우리 매형을 가리킨 선생님이 은퇴를 해서 학원에 와서 학원에 강사로 계시던 거였는데 저를 또 만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교 가면 방학을 1학년 때 봄방학, 겨울방학, 2학년 때 봄방학, 겨울방학, 그래서 4학년 때까지 8번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8도를 다 여행을 해라. 가능하면 걸어서 여행을 하고 가능하면 관광지는 말고 깊숙이 다니면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살펴라. 가르치는 내용은 마음에 안 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산을 오르고 내렸습니다. 특별히 그 계룡산에 가면 그 계룡산에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3-4개가 되는데 제가 올라간 길은 갑사에서부터 동학사로 넘어가는 금잔디고개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자취를 8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취할 때 너무 아프면
감기가 걸려서 아프거나 뭐 몸살이 나서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한 1,500원 정도 구해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공주로 가는 버스 500원짜리를 타고 거기서 또 갑사로 가는 500원짜리 버스를 타고 갑사에 갔습니다. 갑사에 아는 선배가 거기 소라티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병요양차 그분을 만나면 이제 먹을 거리가 해결되면서 계룡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왠지 저는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움직여서 땀이 빼지고 또 움직여서 났었겠지만 그때는 마치 산이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은 느낌도 가졌었습니다.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한 5,000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으로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던 대학 시절입니다. 저는 그때 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스타프 말러를 들으며 시하게 옷을 걸치고 있는 한 허름한 사내가 그는 예수다. 인천 신포동 어스름역을 지나고 있다라고 저를 표현합니다. 허름한 옷을 걸쳤지만 기죽을 수 없는 시하게 옷을 걸쳤고 나는 차원이 높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듣는 사람이다.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저한테 기죽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5,000원짜리 조그만 방, 산에 2명이 누우면 꽉 차는 방에서 3년을 살았는데 늘 꽃꽂이를 해놓고 살았고 제가 소변이 마려우면 한 20분 걸어가서 호텔에 가서 오줌을 싸고 왔습니다. 기죽기 싫어서. 지금 제가 성경에 나타난 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자 자기 옷을 찢음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다 보니까 자기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과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자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 왕도 찢고 예수님을 고발한 가야바도 핑계김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도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은 이제 자기 상태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옷이 육체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를 몹시 경계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옷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어떤 옷을 입을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묻기 위해서 지금 옷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밖으로 잠시 패션의 역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오늘 우리 포도나무 성가 포도나무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하고 있지만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제 스타일하고도 맞고 할 말이 참 많은데 오늘은 많이 줄였습니다. 1960년대 말에 제가 1960년 4월생이니까 제가 태어난 해 말에 유니섹스란 말이 그런 패션이 유행합니다.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활동에 따른 흐름의 결과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윤복희라는 가수는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리고 온 국민이 열광합니다. 한대수라는 언더 가수는 끈없는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대수에 물 좀 주소라는 말은 노래는 저도 아주 제가 부르는 18번 중에 하나였습니다. 활동성과 편리라는 이름 아래 진과 티셔츠, 헐렁하고 캐주얼한 재킷, 장발, 하이힐, 부츠 등이 나타납니다. 저도 20살, 21살 때 머리를 이렇게 어깨까지 내리는 장발을 하고 다녔습니다. 민스커트, 무릎에서 15cm 이상은 잡혀가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가위로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가 어깨 위를 덮게 되면 잡혀가던 시절이었는데 시대에 대한 반항이었는지 유행을 쫓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삐쩍 마른 저는 장발을 휘날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던 먼저 그 친구가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용근이 형이라고 그래서 알아봤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문화의 풍조가 거의 예술계와 연예계를 통해서 선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비틀즈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엔드로지너스라는 패션으로 진화합니다. 이제 의복이 남녀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양성이 서로 옷을 공유합니다. 남자가 입던 옷을 여자가 입고 여자가 입던 옷을 남자가 입습니다. 성 역할이 옷에서부터 붕괴됩니다. 세상 풍조가 악한 쪽으로 기우는 징조입니다. 곧이어 젠더리스, 아예 옷을 만들 때부터 성구별, 젠더리스, 남녀의 성구별 없이 옷을 만들어 버립니다. 스포츠웨어에서 시작되어서 힙합 스타일 옷으로 그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들이 머문 곳이 메트로 섹슈얼입니다. 이 말은 1994년대 영국 작가인 마크 심슨이 이 말을 소개했는데 외모를 중시하는 남자들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 지금 작은 아들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남자는 남자인데 남성미와 여성적 취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곱상한 얼굴, 다져진 몸에 세련됨, 강인한 몸인데 거기에 장신구,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 여성적이거나 개성이 있는 헤어스타일과 그런 패션들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옷의 역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로서의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히신 옷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두고두고 연구하고 연구해야 될 대목이지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옷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가 되어서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취하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옷으로 입으라 이러한 뜻입니다. 영적인 옷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드보라를 통하여서 얻고자 합니다. 드보라, 그녀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이자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이 사사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고 동행함을 얻던 백성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사사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어떨 때는 호되게 혼을 내십니다. 그들은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이 자기들을 잘 인도할 줄 알았는데 왕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랍비돗의 아내, 일개 아내였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세 번째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파셨다. 사사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심한 학대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드보라가 나오기 전에 드보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세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습니다. 드보라를 세운 후에 나라는 40년간 태평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드보라의 옷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긴박하게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사기 4장 5절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드보라 외에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드보라가 불러낸 바락이 등장. 이 바락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에서 혼자의 힘으로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20년간 괴롭혔던 악명 높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막대기로 관자놀이를 찔러서 죽인 야엘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여성입니다. 사실은 드보라 말고 이 야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성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전투에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슬프게도 남자는 자신이 승리의 영광을 받을만 못합니다라고 대변하는 바락으로 대변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취하여 드보라에게 또 야엘에게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자 성도님들만 계신 것이 복입니다. 남자 빼고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언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 한 해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묵상했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어려울까 봐 더 쉬운 메시지 성경을 했습니다. 함께 훌륭한 지도력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훌륭한 지도력은 어떨 때는 두려운 말씀이고 어떨 때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게로 여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라고 나에게 여셨던 수로를 하나님의 임의로 다른 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옮겨지는 쪽에 계셔야지 옮기시는 쪽에서 바라만 보시면 안 됩니다. 드보라 그리고 야엘이 입은 옷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긴 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첫 번째로 드보라가 입은 옷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문맥을 자세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드보라가 입은 옷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바락을 세워서 싸워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서 가서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보라는 옷으로 확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옷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느라고 암울한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시스라 앞에서 대항할 여력을 못 느끼고 그저 나중에 여러분들은 얘기하겠지만 자기 일만을 구하면서
초라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드보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그것을 옷으로 걸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시스라가 내 손에, 시스라를 바락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 하나님의 일은 드보라가 입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라는 이 말씀의 옷을 입은 드보라가 초청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의도치 않은 일들이 닥칩니다. 저한테도 요새 정말로 제가 요새 설교, 월화수목금, 수요 설교,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일들, 여러 가지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이 많으면 굉장히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데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제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질책인지 더 잘하라는 응원인지 아니면 뭔지 이렇게 제가 결정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힘듭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는 거를 그 문제를 통해서 알고 이렇게 바라보게 됐을 때 찔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목사가 그 말씀을 옷으로 입지 못하고 또 문제가 하나 벌어지면 근심의 옷으로 바꾸느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신과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던 시스라의 공포 앞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드보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주께서 하신다 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큰 도움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5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을 것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지선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엄청난 비가 내려 강이 범람했고 온통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는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스라도 병거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의 결과입니다. 제가 태어난 1960년도 얼마 지나지 않아 1967년도 6월 5일에 이스라엘은 제3차 중동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누가 봐도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은 졌다. 미국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역사는 6.1 전쟁으로 기록합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이루고 지금의 영토를 확보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전투에 참여했던 장군의 고백입니다. 적군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의 비행기가 뜨면 알 수 없는 모래 폭풍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다 어떤 비행기들은 비행장에서 뜨기도 전에 추락하고 가까스로 뜬 비행기들은 모래 폭풍에 휘둘려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없어졌답니다. 어떤 일인지 이스라엘 비행기가 뜨면 날이 화창했답니다. 6일 만에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라고 선포하실 때는 무너집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농담 속에서 진담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벽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오랫동안 고통하게 하는 병입니다. 이 문제는 소유의 적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나한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직업이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녀들이 겪고 있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전쟁은 완전한 전쟁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은 드보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드보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악명 높은 시스라가 물을 구하다가 지혜로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시대의 군대 장군의 죽음을 그것도 일개 아녀자에게 죽은 자로 5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5줄, 어떤 성경에서는 6줄.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면서 20년간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주위의 나라들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사역을 취하던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6줄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의 시녀들과 함께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장면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12줄이나 할애를 해서 기록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두루 살폈다. 그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딘가? 덜컹이는 전차 소리가 왜 아직 들리지 않는가?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침착한 말로 대답하여 안심시키기를 그들이 약탈하느라 전리품을 나누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 차지하고 시스라는 화려한 비단 웃옷, 멋진 고급 웃옷을 걸치고 있겠지요. 또 울긋불긋한 목도리도 어쩌면 목도리 2개로 약탈자들의 목을 치장하겠지요. 사사기 5장 28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그 뒤에 성경의 기록입니다. 시스라가 죽고 사사 드보라가 다스린 지 40년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럼 야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또 다른 여주인공 야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정말 주인공일 수도 있는 야엘. 드보라가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의 바락과 구의 군대를 내보내며 하나님이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야엘은 그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히 누구도 싸울 생각조차 못한 시스라 장군을 1대1로 만났을 때 그를 죽입니다. 물을 달라 하는 시스라에게 엉긴 젖, 따뜻한 우유를 내줘서 마음을 놓이게 한 다음에 야엘은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적으로 대변되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향해서 나무 막대를 꽂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입니다. 오늘 온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까 6개월 정도를 준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짓까
요새 설교가 월요일 설교랑 목요일 설교랑 수요일 설교랑 금요일 설교랑 막 안에서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원고를 보지 않으면 이게 언제 설교지? 조금 아까도 목요일 금요일 설교를 날짜를 잘못 적어가지고 제가 그거 옮기다가 왔습니다. 오늘 결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맺게 하실까? 찬송의 옷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의 옷, 믿음의 옷, 믿음의 옷은 실천하는 옷입니다. 찬송의 옷.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면 마치 음악처럼 이렇게 찬송이 울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과 같은 찬송이 울립니다. 먼저 서곡입니다. 사사기 5장 1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주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투들, 그것이 영적 전쟁이든 삶의 노동에서 오는 문제이든 모든 전투들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들 속에서 전투에 참여하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중심으로 제가 각본을 쓰자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싸우고 땅에서는 기송강으로 대변되는 문제들이 내 삶 안으로 마구 밀어 닥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은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수한 문제들이 기성강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제 삶 속으로 마구 밀어닥칩니다. 범람합니다. 불가항력의 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하자 이내 모든 적들이 패배합니다. 패배한 문제들이 거대한 적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말발굽소리가 정말 요란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전쟁에 나간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멀리서 아련하게 그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집을 나선 자기 아들을 기다리던 어느 선한 어머니 같은 그림으로 노래되지만 그것은 음악적인 기교일 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전쟁의 마지막을 서술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 심판의 소재일 뿐입니다. 어제 제가 손명영 권사님하고 긴 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왔다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교인으로 살겠다고 저한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김지영 권사님 어깨를 다독여 주시면서 고마워 여보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여보 5분만 걷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전용구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랑 한 30분 대화하고 밥 먹고 나가서 우리 산책 좀 하죠. 영적인 전쟁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에 이기고 그 민족에게 40년을 선물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운다는 그 말씀 하나입니다. 바락에겐 나가 싸워.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야. 우리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락이 얘기합니다. 나 혼자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때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내 믿음의 옷으로 입고 믿음의 옷을 입었으면 찬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침략자,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 근데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계산하느라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제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산하느라 입씨름하느라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몸을 사리고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으로
대표되는 단 족속은 배 타고 나가버렸고 해변의 아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약에서는 소 사고, 밭 사고, 농사 지으러 하나님의 잔치를 외면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처갓집과 교회는 멀수록 좋다는 제가 안수 집사 때 농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난무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요새는 또 영상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 때문에 교회 예배 나오지 않아도 많은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건 잘못된 행태입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셔야 합니다. 베델로 부엘세바로 올라가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씨름하느라 계산하느라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배를 타고 나가고 자기 항구에 안전히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설교를 저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사사기 5장 3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믿음의 행위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우리의 삶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을 것입니다. 아멘. 이 40년의 평온은 드보라가 살았던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지키신 삶의 평온입니다. 전쟁을 이긴 후에 누리는 전쟁이 없는 평온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온을 누리려면 전쟁에서 이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신앙의 여정을 다름박질하시겠습니까? 권사라는 간판입니까? 집사라는 간판입니까? 장로라는 간판입니까? 목사라는 권입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시대의 옷, 풍류의 옷, 탐욕의 옷, 권위의 옷, 경륜의 옷입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말씀의 옷,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옷,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찬송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는 그 삶의 기간 내내 해가 돋음같이 평온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